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네, 저번 주에도 읽었지만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어울리는 명예로운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이 내가 가고 안 가고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직접 보든 멀리서 소식만 전해 듣든 간에 여러분의 행동은 한결같아야 합니다. 한 비전을 품고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사람들이 메시지 곧 복된 소식을 신뢰하도록 분투하십시오. 아멘. 네, 우리가 root, rise, reach. 네, 2025년 우리 YKD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과 또 이번 시간에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root,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체적인 신앙인으로 2025년 한 해에는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가운데 거하는 우리 개개인이 또 YKD 공동체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두 부분, 루트 나눴으니까 라이즈,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는 것, 그리고 리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영향을 발휘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마지막 두 부분들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YKD 공동체가 2025년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또 함께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루트의 방향이 우리의 개인적 차원에 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공동체적 차원에 대한 것인데, 저는 무엇보다 2025년 우리 YKD 공동체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대가 지날수록 우리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과 또 정서적인 어려움들이 더욱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쉬었음이라는 청년이라는 표현처럼 세상과 단절된 채 실패감과 열등감 속에서 그렇게 고립된 채 살아가는 청년들이 갈수록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YKD 안에서도 그러한 지체들 있습니다. 네, 실패와 또 외로움 가운데서 불안함과 우울증 같이 이러한 마음의 정서적인 어려움들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YKD가 그러한 지체들을 품을 수 있는 품이 되고 또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면서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온기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과 이런 말씀들 많이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로변에서도 흔히 보는 가로수 메타세콰이어 나무는요, 항상 군집을 이루어서 자란다고 해요. 군집을. 원래 이 나무는 차가운 바람이 부는 그 동토의 땅에서 자랐던 나무들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1년에 100일의 여름을 제외하고서는 늘 날마다 눈보라가 몰아치고 또 땅이 얼어있는 그러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이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척박한 환경인 것이죠. 이 나무는 혼자 자라서는 사시사철 이제 불어오는 이 강풍을 견뎌낼 재간이 없고, 또 뿌리라도 깊게 내릴 수 있으려면 좋으련만 이 땅이 얼어 있기 때문에 그마저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택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연대라는 거예요. 연대. 네. 서로가 서로의 존재에 함께 의지하여 자라가는 거예요. 땅 위로는 나무끼리 서로 붙어서 그렇게 차가운 강풍을 이겨내는 외풍을 함께 견디고, 땅 속에서는 나무가 이제 서로가 뿌리를 단단하게 이제 연결되어서 그물망처럼 흙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YKD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서로가 단단히 연결되어서 서로의 존재에 의지해서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내 신앙과 네 신앙을 구분짓고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를 비방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좀 달라도 서로를 인정해주고 나와의 신앙의 색깔이 달라도 그 사람을 기꺼이 끌어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의 군집을 이루어서 함께 숲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또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혼자서 신앙생활 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믿음의 분투,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서 믿음의 분투를 홀로 하기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동력자가 필요하고요,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얇은 종이 한두 장은 쉽게 찢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얇고 가벼운 종이도요, 묶음으로 되어 있으면, 여러 장이 묶여 있으면 잘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으면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서 단단히 묶여 있으면 우리는 절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청년부 우리 곳곳에서 제가 느꼈어요. 2024년 또 2025년 이제 새해가 밝았지만 이것을 청년부 곳곳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DTC 양육 마치고 이제 소감문 받았는데 대다수의 지체가 그런 고백을 제게 해주더라고요. 무엇보다 양육을 통해서 공동체에 대한 소중함을 참 많이 느꼈다. 그렇게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 큰 힘과 도전이 되었다. 그래서 이 지체들이 그 DTC 후에도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카톡방에서 이제 새해부터 릴레이 기도를 이제 이 지체들이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자기들끼리 스스로 그렇게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하루의 시작, 한 지체가 카톡방에 이제 자기의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그러면 다른 지체가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중보 기도를 하고 또 자기의 기도 제목을 올려요. 그러면 또 다른 지체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고 또 자기의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네, 그렇게 매일 서로를 위해서 릴레이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거 잘 보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갈까. 네, 어쨌든 또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저도 그 카톡방을 보면서 참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DOD, 우리가 오늘 신청을 받지만 DOD는 우리 YKD 공동체 사역에 있어서도 아주 대표적인 핵심적인 사역이에요. 시그니처 사역이죠. 그래서 거의 모든 YKD 지체들이 DOD를 거쳐갑니다. 아직도 DOD를 안 해본, 수료를 하지 않은 지체가 있을까요? 네, 마치 우리의 공동체에서 이 DOD를 거쳐가지 않으면 막 간첩인 것처럼 어쨌든 모든 이들이 이 DOD 과정을 거의 거쳐가요. 1대1로 매칭돼서 양육자와 동반자가 12주 동안 만나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다는 것, 그 말씀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 안에 교제하다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새로운 지체들도 자연스럽게 이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서로가 이 언약의 말씀 안에서 연결되고 연합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양육자이든 동반자이든 서로에게 도전과 위로가 되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이 DOD를 듣지 않으신 분, 무엇보다 이 공동체에 얼마 되지 않은 이 세 가족분들은 꼭 이 DOD를 신청하셔서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삭의 지체들 기억나시죠?
제가 막 그 신앙적인 질문들이 있어서 저를 찾아와서 같이 만나서 대화했던 그 지체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도전했더랬습니다. 너희들 혼자서는 성경 읽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 둘이서 같이 읽어라, 같이. 그래 너희들끼리 체크도 해주고 얼마나 읽었는지 체크도 해주고 서로 도전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같이 말씀을 읽어 나가라. 제가 그렇게 도전을 했더랬어요. 이러한 공동체적인 비전을 꿈꾸면서 작년 이 상반기에 새가족 팀도 우리가 같이 리뉴얼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같은 시기에 등록한 지체들끼리 함께 소그룹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주차별로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새가족 교제도 리뉴얼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일방적인 강의식 진행이 아니고 서로 믿음에 대해서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리뉴얼을 했습니다. 동아리, 클래스 D 등등 우리 YKD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그 취미와 라이프 스타일, 신앙과 삶의 공통점을 가지고 모일 수 있는 여러 교제와 모임의 장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시도를 해봤어요. 이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소속감과 연결의 기쁨을 갖도록 도전하는 것이죠. 셀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셀 모임에서 2월 9일부터 이제 셀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한 달도 남지 않았어요. 2월 9일부터 이제 셀 모임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의 셀은 그저 예배 후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셀은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작은 교회예요. 교회. 하나의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작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거든요. 교회가 모인 공동체가 또한 교회이거든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하나의 교회로서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저 수동적으로 또 소극적으로 셀 리더들만 쳐다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셀 안에서 더욱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셀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왜 리더들만 밥을 사야 됩니까? 네, 왜 리더들만 여러분들을 케어해야 하죠? 네, 저는 믿습니다. 멤버들도 당연히 밥 사야죠. 한 번씩. 리더들 밥 샀으면 물론 리더들 2번 사면 멤버들도 한 번씩 사고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멤버들도 당연히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죠. 셀 안에서 적극적으로 나누고 또 필요하면 섬김과 플로잉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셀 안에서 주체적인 크리스천으로 주체적인 하나의 교회로 서 있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수고와 헌신이 더해져서 우리의 셀, 우리의 공동체가 더 단단하고 끈끈한 하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서 군집을 이루고 함께 연대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 그렇다면 우리의 공동체가 과연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 안에서 모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 가족이란 어떤 공동체입니까?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고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 공동체죠.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 목사님은 그의 책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란 기쁨도 슬픔도 숨기지 않고 소망의 몸짓으로 서로에게 드러내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공동체는 커다란 모자이크처럼 함께 세상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부족한 사람들의 연대다. 말은 쉽습니다. 네, 참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어려워요. 기쁨과 슬픔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또 서로를 기꺼이 받아준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한 일일까? 쉽지 않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다 달라요. 같은 청년부 안에 있어도 나는 쟤랑은 절대 못 어울리겠다, 이런 경우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 자신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 또 그것을 그대로 받아준다는 것, 이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내 약점을 그대로 드러냈다가 이것이 상처로 바뀌어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아니, 왜 내가 저 사람을 받아줘야 되지?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회는요, 나와 다른 일을 연결하고 나와 다른 일을 중재할 수 있는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사랑은 타자를 말씀에 오랫동안 맡겨두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와 관계를 갖도록 그를 다시 자유롭게 해주려 한다. 영적 사랑은 타자와의 온전한 교제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하려 한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을 숨김없이 내어놓을 수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그분으로 인해서만 서로를 용납하고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입니까? 다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지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모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입니다. 우리가 이 초점을, 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초점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모임은 그저 인간적 친밀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관계의 중심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모임들 가운데서도 우리 모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 1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무엇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합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이게 우리의 초점이고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공동체는 각자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모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과 신앙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중심으로 모인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이 복음이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연대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 기초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날 때, 또 어떠한 모임을 할 때 이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어울리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모이는 것이 아니고 복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모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하심 안에 우리가 세워져야 해요. 여러분들의 셀, 여러분들의 동아리, 여러분들과의 여러 관계 속에서 이 중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모임들이 있잖아요. 모임 시작할 때 우리가 보통 기도하죠. 그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 이 모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이 단순한 선포가 우리의 모임을 다시 예수님께 향하게 한다 믿습니다. 네. 그리고 좀 낯설고 어색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셀에서 단순히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들만 나누지 말고요, 각자가 설교를 듣고 결단한 그 결단들, 또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 가운데 기도 제목들, 서로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을 지속적으로 나누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신앙적 나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들이, 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문화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있어야 한다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2025년 우리 YKD 공동체가요, 이 공동체 안에 다양한 소그룹들이 복음의 신앙 안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의 신앙은 이제 개인적 또 공동체적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 가운데까지 나아가는데, 무엇보다 저는 우리의 청년들, 우리 YKD가 궁극적으로 세상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회에 헌신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에 헌신하게 된다. 과거의 한국 교회는요, 방주론적 교회라고 합니다. 방주론적 교회. 교회가 마치 구원의 방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교인들은 세상의 모든 문제와 위험으로부터 교회를 피난처로 삼았고, 교회 안에서 머무르면서 예배와 교회 활동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런 방식은 초기 한국교회 부흥기였던 1960년도부터 1990년도까지는 효과적이었어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교회는 안전한 피난처요, 안전한 공간이었고, 공동체의 결속을 통해서 큰 성장과 부흥을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한국교회가 이루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 중심적 신앙이요, 점점 부작용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관이 우리로 세상과 단절하게 만들고, 그렇게 교회가 점점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개토화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교회 밖에 소통 힘든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점점 교회가 세상 속에서의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 사역했을 때 한 권사님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자기의 이제 자녀가 다 커서 이제 성인도 되고 아이도 낳고 뭐 결혼도 다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교회를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이가 좀 지긋이 드신 권사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녀가 성인이 딱 됐을 때 자기한테 했던 얘기가 있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아직도 자기의 마음에서 떠나질 않는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는 내가 어렸을 적에 늘 교회만 있었잖아. 내가 엄마를 필요로 할 때 엄마는 없더라. 그래서 난 그런 교회가 가기가 참 싫어졌다. 이야기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 권사님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믿었어요. 누구보다 교회에 헌신적이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헌신이 가정에서는 상처가 되었던 거예요. 상처로 남았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열정과 헌신이 교회 밖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죠. 복음의 향기가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전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한 권사님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활동에 집중하면서 정작 우리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터전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을 외면한다면,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다가 내가 사는 내 가정을 외면하게 되고,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다가 내가 속한 직장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교회에서 헌신하다가 점점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상실하게 된다면, 이번 주에 지원 전사님이 우리 청년부 교육자들한테 기사 하나를 공유해 줬어요. CBS에서 나온 기사였는데, 이 한국교회 호감도 신뢰도에 대한 그런 기사였습니다. 비개신교인들 109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개신교회에 대해서 이제 호감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몇 퍼센트일 것 같으세요? 14.3%에 불과했대요. 불교는 52.9%, 천주교는 48.5%, 심지어 원불교 17.9%보다도 낮은 호감되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비기독교인들이 60%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신자들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보낸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제 기사에 보니까 비개신교인들이 그 이유를 개신교의 이 지나친 전도, 그리고 혐오와 차별의 그 발언들,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결여로 뽑았습니다. 개신교 내부에서도 뭐 부패 내용이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결여를 가장 큰 이유로 뽑았다고 합니다. 일전에 그 모교 워십 때 제가 이런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는데, 한 교수님의 글에 보니까 그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한 교인분이 회사의 인사과에 근무했는데 신입 직원이 자기소개서에서 기독교인이라는 단어를 보면 세 가지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첫 번째, 까다롭겠구나. 두 번째, 회사에서 교회 일 많이 하겠구나. 세 번째, 퇴근 시간이 되면 가장 먼저 가겠구나. 본인도 그리스도인이면서 다른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갖는 어쩔 수 없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노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 또 지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 개인적 신앙과 영생에만 치우쳐서 나 혼자만 은혜 받으면 그만이고, 그 은혜가 내 구체적 삶으로 내 주변으로 잘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너무 좋은 건실한 신앙 좋은 청년들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이기적이고 이중적이고, 그리고 전혀 신앙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더욱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요, 개인적 영생의 차원이라든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개인과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우리의 이웃과 세상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고,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읽고, 또 얼마나 자주 예배나 모임에 참석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흩어진 자리에서 얼마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가, 그렇게 얼마나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복음의 가치로 감화시킬 수 있는가, 얼마나 내가 내 주위의 세상 곳곳을 선하게 변화시키는가를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통계를 보니까 비개신교인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고, 교회가 여전히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 책임을 다하고 또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는 것이다, 뭐 그렇게 조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잘 흩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로 오라가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돼서 세상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가서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 믿습니다. 저도 그러려고 합니다. 너무 교회 안에만 저도 갇혀 있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교회라는 구조와 틀 안에서만 너무 매여 있지 않고,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 어떠한지,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이 복음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를 저도 공부하고 몸부림치고 씨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도 읽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좀 새로운 환경과 도전에 저를 노출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런 저도 2025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그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YKD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좋은 공동체로 끝나지 않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선교적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를 위해서 저는 YKD 올해 YKD 안에서 이 두 팀의 역할이 좀 참 크다고 믿어요. 첫 번째는 SNS 팀, 시대에 맞는 문화적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문턱을 좀 낮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SNS 팀 통해서 그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이 세상과 좀 잘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또 글로컬 팀, 또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가 같이 한두 달간 저희가 같이 선교 교육을 같이 받게 되는데,
이제는 아웃리치나 비전 트립을 그냥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서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지역을 품고 한번 사랑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를 좀 맞대고 우리가 이 지역 사회를 어떻게 잘 섬겨 나갈 수 있을지, 그렇게 이 지역 안에서 그리스도인됨의 그 교회됨의 진정성과 신뢰를 조금씩 회복해 나갔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교회는요 주차장이 아니라요, 교회는 주유소입니다.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교회는 주유소예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저는 우리 YKD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오라가 아니고요, 내가 간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이 찬양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이 부르시고요, 교회여 일어나라. 어떻게 하시냐? 주님이 이제 보내십니다. 어떻게 보내십니까?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게 되리라. 네, 여러분, 교회 되신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교회 되신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의 은혜로 충만함을 입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그냥 누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교회로 일어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 세상 곳곳으로 나아가 살리고 회복시키고 고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조금 더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됨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고 도전하고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할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 되신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진짜 안 일어나셔도 돼요. 네.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이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주
우리에게 그 믿음과 그 힘과 그 능력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할 때 조금 더 담대하게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고백할 때 막 몇몇 지체들이 진짜 일어난 지체들이 있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좀 일어나서 이 찬양 좀 힘있게 같이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노래 부르지 마시고요,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오늘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고 일어나라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각자의 삶으로 보내십니다. 그냥 보내시지 않으세요. 실패와 두려움의 자리를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이 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용기 있는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이 하늘의 역사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좀 뜨겁게 선포하며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나갈까요? 교회에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네, 주께서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 여러분들의 존재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나타내는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주님, 우리가 일어나서 참된 교회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예 주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크심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 시간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실패 앞에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참된 교회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개인적 구원과 영생에만 함몰된 신앙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직장,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예 주님, 주님이 우리를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들로 파송하십니다. 주님, 너희가 교회로 살아가라.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 이 믿음의 여정,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들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참된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교회로 파송하시고 하나님 교회됨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이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예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빛을 나타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의 가치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간 대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 그렇게 삶으로 증명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우리의 교회됨을 선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내 현실, 내게 주어진 상황, 그것에 함몰되어 있는 자들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교회여 일어나라.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주의 빛을 비추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붙잡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의 빛이 되고 복음의 소망이 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편지 되어지는 귀한 은총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주님, 우리는 하늘의 지혜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의 사명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참된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우리 YKD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YKD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적 교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명, 그분의 증인되는 그 선교적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우리 YKD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이 시대와 이 혼란한 이 상황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진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증거하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드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